잘 준비된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여름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인생에 100번 정도밖에 맞이하지 않는 여름이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많이 맞아도 100번 혹은 한 120번 안쪽에 맞이 않는 여름이잖아요. 그렇다면 100번 가운데 한 번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여름을 지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위급하다, 위험하다 하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당장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은 내심 놀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그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이 잡혔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러니까 그곳은 옛 스승을 생각하던 곳이었고 옛 스승이 감옥에 잡혔을 때에도 요지부동하시던 그분이 지금 그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급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은 아마 당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대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최고의 이적은 그분의 사업의 신성에 대한 주장에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경 속으로 한번 좀 더 가까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했나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을 좋아하던, 예수님이 즐겨 찾던 그 집 사람 나사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걸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에 걸렸습니다. 가족들이 간절히 그 오빠의 병이 낫기를 기도했고 요청했고 또 예수님이 와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하나님을 잘 믿고 안식일을 잘 성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를 썼던 한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자주 그 집을 내어주며 그 동네 사람들에게 모임의 장소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쉼의 공간을 주었던 그 사람, 그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자주 음식을 해 먹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99년 동중안 앞에의 화천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아마 영어 성서원을 잘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그 영어 성서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도움을 달라고 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춘천으로 왔고, 춘천에서 다시 그 목사님과 만나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화천교회로 오는 중에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어떤 차량에 의하여 큰 사고를 당합니다.
급하게 이제 병원 응급실을 가게 되었을 때에 그 장로님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병원 수속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응급실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목사님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그 안에 장기들이 굉장히 큰 손상을 입었던 거예요. 그분이 일어나지 못하고 2004년도에 아무리 뭐 애를 써 보았지만,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했지만 그냥 운명하셨습니다. 밖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안에는 병이 들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안은 멀쩡해도 또 밖이 병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20대 초반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어요. 독일의 한 사람인데, 본헤퍼 목사라고 하는, 우리가 뭐 이렇게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본헤퍼 목사는 2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그 논문을 다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재죠. 근데 이 사람이 독일 나치 히틀러 정권에 반대해서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라고 하는 사람은 웃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설교 시간에 웃으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저는 별로 웃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이 가끔씩 아빠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면 지금 웃고 있는 제가 진찬수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웃지 않는 제가 진찬수일까요? 사실 둘 다 이렇게 접니다. 예전 고대 그리스에서 이렇게 연극을 할 때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렇게 벗었다 하는 이걸 이제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본헤퍼 목사는 때로는 당당한 것 같지만 자기 내면은 비굴하고 살고 싶고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당당한 것 같지만 자기 내면에도 어려운 문제, 어떤 정말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조조하고 어떤 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라고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이 나인가? 둘 다. 우리는 아프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마음이 아픈 사람이고,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병자,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동생들은 뭐 했냐면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셨는데, 오실 때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오빠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주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질병이 걸리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하는 말을 지구 곳곳의 사건 사고와 함께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앞에서 늘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여기 나와 계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하늘도 무심하다라고 탄식하는 모습이 여동생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왜 지체하셨을까? 나흘이 지나서야 나사로가 살던 마을에 예수님은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오히려 주님에게 충고하듯 말합니다. 괜한 일로 마음의 상처를 덧내는 일만은 피하자라고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3일이 지나고 나면 4일째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정서적인 죽음에 대한 어떤 선고가 이루어지는 날이 3일까지입니다. 3일 지나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사로는 더 이상 죽음에서,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나흘이라고 하는 신화 말입니다. 더 이상 불가능하다,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기에 해결의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흘의 신화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믿음의 반대말일 것입니다. 근데 나흘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그 기존 질서예요. 그 질서에 순응하라라고 마르다는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무엇하기 위해 왔어요?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주님은 나흘의 신화에 굴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요구되는 것은 인간의 희망이 끝나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더 이상 절망이다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에, 문제 없을 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믿음의 어떤 큰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절망이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기에 헬라어에 있는 한 단어가 빠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말입니다. 여기로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큰 소리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때의 그 부르짖음과 같은 소리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발 내 앞으로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 있고 더 이상 해결될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제발 거기에 절망이 있는 그 상태로 있지 말고 지금 나에게로 제발 오너라. 주님은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마침내 나사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를 나오라 할 때 41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라고 말했어요. 돌을 누가 옮겼습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누가 옮겼습니까? 예수님이 옮겼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옮겼습니까? 예수님이 옮긴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죠?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곁에 있는 천사들에게 명하여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다. 그분의 명령을 듣고 보이지 않는 손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만 옮겨져야만 하였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환되지 않는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기적적인 일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는다. 그 돌은 누가 옮겨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막힌 그 돌을 누가 옮겨 주어야 하는 거예요? 고통하고 눈물 짓는 사람의 그 눈물을 누가 닦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절망 속에 있는 그때의 위로의 말을 누가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병자들인데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주님의 일이 있고 옆에 있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시대소망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위하여 뭐 해야 한다? 일해야 한다. 돌은 무덤을 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돌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슬퍼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 돌 너머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장면, 장례식에 가짜를 애곡하고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장례를 치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말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면, 돌을 치우면, 그 일에 협력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생명이, 기쁨이, 즐거움이, 놀라움이, 감탄이 있는 그 일을 뭘 하면요?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이 명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생명과 기쁨과 기적과 즐거움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뭘 하지 않아요? 절망 앞에 서서 그저 불신앙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울고 있다면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4절에는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풀어 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옥죄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잡고 있어서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풀어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아침일 수도 있고 오늘 교회 오시기 전 저녁일 수도 있고 심각하게 어떤 말다툼이나 감정 싸움으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풀어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감정의 골이 깊어서 이 안식일에 교회에 왔지만 그쪽을 향해서는 얼굴도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 해야 하겠습니까? 풀어놓아야 합니다.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명령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하여는 이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미완성이죠. 미완성이에요.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 명령은 2000년 유대 땅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도 명했던 말씀이지만 오늘 2024년 6월 14일 안식일에 맞이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뭐 하는 거예요? 그를 풀어주어서 뭐 하라고요? 가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죽음의 옷을 버리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이 사설이 되어서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주님은 광야에서 당신을 따라 나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5천 명이 넘는,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없는 걸 뻔히 아는데 주님은 그것을 주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5천 명을 먹일 만큼의 음식물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픈 사정을 헤아리면서 그들을 먹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가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풀어줄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저앉으면 절대로 풀지 못합니다. 근데 뭐 해야 돼요? 애는 써봐야죠. 풀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는 없지만 뭐 하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미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는 써봐야죠. 그럴 마음이 있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믿음에 미끄러져서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는 있어야 돼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때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나사로로 하여금 이제 살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부름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 문규현 신부가 쓴 그래도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옆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일,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 같이 웃어주고 슬퍼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손길들이 존재를 존재이게 하고 생명을 생명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의 사랑 가득한 삶이 세상을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세상의 온기를 불어넣고 튼튼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나사로의 고백은, 그 살아난 나사로의 고백은 시대소망에 보면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 옆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비 콧비를 잡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을 뽑을 때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 12제자를 뽑을 때, 그 한 사람을 뽑을 때 입후보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나사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사로는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었겠죠. 입후보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그 말씀 듣고 그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모든 여정의 전부입니다. 나사로의 동생들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봅니다. 나사로의 동생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하죠. 그리고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의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을 터이고, 그리고 향유옥합,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마지막을 준비하게 했던 마리아의 헌신도 우리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놀라운 이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 의하여 일어났습니다. 어떤 병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일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절망 깊은 그때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옮겨 놓으라, 풀어주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기적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 위하여 주님, 저희는 병자이지만, 저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저희가 하는 그 일이 미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선교적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안식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나사로의 가정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충분히 적셔지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